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때때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니면은 죽느냐 사느냐, 포기하느냐 도전하느냐 하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인생의 기로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인생의 기로 앞에 대개는 망설일 수가 있습니다. 주저할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또 때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절망적인 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으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국면에 놓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주간 뉴스를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대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동안 돈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분의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나와갖고 참 일파만파 많은 그런 뉴스거리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개 우리 사회에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이나 이 사고의 그 배후를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렇게 이 돈과 연루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국가도 그렇고 이 사회 또 가정, 개인도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이 사건의 이 주범은 이 돈 문제, 이 돈 때문에 불거지는 사건, 그런 사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이 당하는 이 모든 어려운 이 문제가 문제의 주범이 돈 문제이겠는가? 그럼 돈이 원인이라면은 과연 돈이 필요 없겠는가? 돈이 없으면은, 즉 재물이 필요 없겠는가? 재물이 없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사실 선뜻 답을 내리기 힘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 우리가 11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본래 이제 원문상의 이 뜻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문을 직역하면은 원문에는 이런 뜻이에요. 지혜는 재물과 함께 있을 때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는 재물과 함께 있을 때 아름답다. 이것은 솔로몬이 그가 살아온 이 지난날 그의 인생을 살아보니 세상은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지혜와 함께 재물이 있어야 대접받더라. 소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솔로몬이 세상 가치에 묶여서 살아갔을 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포기할 수 없고 돈도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솔로몬이 세상적 가치에 묶여 살아갈 때의 그런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지금 인생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12절의 고백입니다. 12절의 고백. 여러분 12절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그게 뭐게 되면은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뭐냐면은 지혜의 그늘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돈의 그늘 아래도 나오잖아요.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이 나와요. 여기 이제 이 그늘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면은 보호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보호. 이 그늘은 보호를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나 신명기에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광야를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고 무섭고 두려운 광야였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광야에는 뭐 불뱀만 있고 정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무엇보다 위험한 상황은 낮과 밤에 그 기온차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50도 오르내리는 뜨거운 열풍지대였다가 밤 되면은 영하로 떨어지는 아주 추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광야가 그런 곳이었어요. 이런 광야에서 이들이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40년 내내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덮으셔서 뜨거운 햇빛과 차가운 밤 공기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그들의 조상들이 과거 3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그걸 생각하면서 이 솔로몬은 구름 그늘 그리고 불 그늘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지금 기억하면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말로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남편 그늘, 자식 그늘. 남편 그늘에 살고 자식 그늘에 살고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의 보호 아래, 자식의 보호 아래 그래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이 말은 그가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지혜의 보호도 받고 그리고 돈의 보호도 받아보았지만 결국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은 그것은 지혜의 그늘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지혜가 생명을 주도하는 겁니다. 생명. 그럼 여러분 그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깨닫게 하고 바로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혜가 돈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따를 때 생명을 주시고 이 지혜를 따를 때 인생을 보호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면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러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돈의 보호 아래 살아보려고 또 지혜의 보호 아래 또 살아보았지만 결국 인생의 방향은 지혜의 근본 되시는 전능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솔로몬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절대 주권은 그분의 행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가 압력을 하고 밀어붙여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돈과 지혜 가운데 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돈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돈을 벌지 않으면 당장 우리는 이 땅에서 굶어 죽어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돈, 물질, 재물보다도 우리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되게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인생들을 보면 대개는 숙명론에 빠지든지 우명론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열심으로 뭐 돈을 벌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아, 이게 내 팔자구나.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숙명론도 아니고 운명론도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이, 우리의 모든 범사가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그늘이 될 수 없어요. 그 재물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로또에 18억에 당첨이 된 것 같아요. 18억에. 로또 18억에 뭐 세금 떼고 이것 떼고 하니까 14억이 남았어요. 그냥 직장도 없고 놀러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 돈 14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일평생 저축을 해도요, 1, 2억 모으기가 힘든다는 판에 졸지에 14억이라는 돈이 그 수중에 들어왔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막 도박으로 온갖 것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 사람이 절도범으로 붙들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수출 보니까 로또 복권이 또 열 몇 장이 들어있더랍니다. 뭐 단편적인 예지만은,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겠습니까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돈은 절대로, 재물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늘이 될 수가 없어요. 보호자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같은 진리를 깨달은 솔로몬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대개 사람들은 형통한 날들은 다 기뻐하죠.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형통한 날은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형통한 날만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불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인생의 위기가 닥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되돌아봐라 그 말입니다. 뒤를 돌아보라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해봐라.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올 때에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봐라. 그래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6장 26절 예 말씀에 쭉 보게 되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말씀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 본문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그래서 생각하여 보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들은 광야에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어째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삶의 목표, 비전이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물이 없고 마르고 곤고한 땅에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원망했고 불평했고 항상 그들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 옛날 노예의 땅으로 흑암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만 했지 그들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지 못했던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요 호창 의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에서 떨어지는 분도 있고 신앙을 포기하는 분도 있고 한때는 기도도 열심으로 하다가 뭐 조금 어려움 오면 위기가 오면은 기도의 삶도 포기해버리고 그런 한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지는 그런 분들을 혹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시면은 이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해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명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장래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헤아려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헤아려 보지 못하게 하시는가?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궁금해하고 어떻게 합니까? 뭐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뭐 점집에 찾아간다든지 신수를 한번 알아보려고 가잖아요. 사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기도 많이 하는 뭐 신령한 어떤 분이 있다 하면은 거기 가고 뭐 소위 말하는 예언기도 한번 받아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직 알려주지 않으신 그 사실을 알고 싶어하고 이 예언기도를 받으러 간다든지 뭐 점집에 간다든지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큰 불신앙의 행위예요. 이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장래일을 미리 알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이상한 예언기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더라 잘 되겠더라 그러니까 이미 뭐 그 사람 기도 손 놓아 부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장래를 미리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뭐 이상한 사람 찾아가고 뭐 예언기도 받는다든지 이런 짓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불신앙 행위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요?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바라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앙 가운데 불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 한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그가 지혜의 왕으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그가 또 재물이 많았습니까? 예? 돌을 그냥 황금 덩어리로 여길 정도로 얼마나 재물이 많았으면 금덩어리를 갖고 방패도 만들고, 예? 상하궁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인생을 온갖 끝을 다 경험했던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지혜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지혜. 지혜의 그늘 아래에 살아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에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우선하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우선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재물입니까? 나의 인생의 어떤 경륜입니까? 경험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 인생을 절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솔로몬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지혜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